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로 5번째 시간,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게 보면 예수님의 명칭이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러면서 신인교리에 대해서 말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부활, 승천, 좌정, 그리고 재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남은 3가지 강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과 직임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시죠. 이 중보자 뜻이 뭐냐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나 조정을 중재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자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화해와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예수님은 타락하기 전 그 상태로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화해와 중보를 위한 사역의 직임이 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삼중직임입니다. 왜 삼중직임이냐면 3가지 직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직무들이 합쳐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의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책으로 인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지벌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권능과 위엄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그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에게는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뭔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할 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계몽하도록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경고와 훈계와 책망을 전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이 모든 선지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먼저 신명기에서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로 활동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장차 오실 그 참된 선지자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셨고, 이게 신명기 18장 말씀이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누구를 향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구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선지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요한복음 12장 49,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선지자적인 직무가 어떤 것이냐를 보면 성육신 이전에는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로 계시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지식과 참빛을 주시는 말씀으로 계시되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로 계시되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모사, 카운셀러로 계시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잠언 8장이나 욥기 28장에 보면 지혜로 계시되죠. 제가 그때 이 지혜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혜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육신 이전에도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지만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서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오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해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았던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달리 가르치셨어요. 그 율법의 정신과 의미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애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선지자적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이전에도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셨고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된 영광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선지자적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그리고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모든 것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적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뭔가? 예. 먼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되고 복된 지식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었던 빛과 지식을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은 무지와 죄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참되고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과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되고 복된 지식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진리로 그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회복하게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제자는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세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뭐냐?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이 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인 겁니다. 경험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논리도 아니고 공덕이 아닙니다. 말씀.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풍성하고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과연 듣고 믿는가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더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